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모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말을 이기지 못하니까 돈으로 거짓 증인을 사서 그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죠.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는 유대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러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정말 네가 그런 말 했느냐? 그때 이제 7장, 사도행전 7장 전체 한 장의 이 장문의 답변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하세요. 스데반의 설교죠. 그 장문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 앞부분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님은 과연 그 상황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예스라고 한마디만 하면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과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설교를, 어떤 말을 그들에게 했을까?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보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들이라고 불러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부심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부정해. 어떻게 하려고 해서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거에서 누구라도 그걸 부정하면 그걸 용서하지 않는 게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9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은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걸 부정하는 사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신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브라함을 땅 끝에서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복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벗으로 인정받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결국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영광, 그죠? 하나님의 만민 중에 그를 높이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부터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서 누구라도 거부하면, 그걸 누굴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너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솔깃하겠죠. 저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 점에 2절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자, 이 스테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여러분 창세기를 그냥 꿰뚫어 버린 거야. 창세기를 그냥 이 7절로 다 끝내버려요. 자, 보세요. 창세기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갈대아 우르에 있죠.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데반은 부연 설명까지 해요.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비와 함께 하란에 머물죠. 그러다가 하란에서 아비가 죽으니까 그제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그러나 여기 밥 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다 나오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까지 이제 쭉. 그러니까 창세기를 완전히 이렇게 한 번에 쫙 꿰뚫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들으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그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 창세기에 사실은 그 5 족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그 족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그 영광,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기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창세기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 아브라함의 그 영광을 굉장히 흠모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굉장히 흠모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그것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광의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진짜 영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린 거지. 그 복을 누린 거지.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보세요. 9절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난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형들에게 팔리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자기 나라에서도 아니고 여러분 타국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의 신세,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당시의 노예라는 건 비참합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 목숨이 죽을 수도 있어요. 매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에게도 팔려갈 수 있는 그저 주인의 부속물, 재산에 불과했다. 당시에 주인이 종을 때려 죽어도 그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게 노예였어요. 요셉은 그저 세상적으로 보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저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그냥 먼지 같은 인생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더라. 그게 바로 창세기의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 복을 바라보고 그걸 나에게도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바라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야, 그 복을 주신 분이지. 그 복을 주신 분. 왜 그 하나님은 안 바라보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요셉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기 전 74살이 되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4이 먹도록 자식 하나 없이 쓸쓸히 부인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 여러분 그 당시에 한 5,0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자식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많은 자식을 두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아들. 그 당시엔 돈이 많으냐, 내가 신분이 높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아들이 많다는 건 복 있는 거고, 아들이 없는 건 박복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아니고 아예 없었어요. 74살이 되도록. 그 당시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박복한 사람 중에 박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지도 복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복 없는 대명사. 아브라함 참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흉봤을까. 저 복도 없는, 지지도 없는.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어 그래. 아들 하나를 못 얻냐, 딸 하나를 못 얻냐. 하나님한테 하여튼 벌 받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시니까 그가 뭐가 되더라?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복의 근원이 되더라. 이삭은 다릅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근데 그 역시 여러분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 역시 박복한 삶이었어요. 아들,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는 어떤 것보다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 역시 여러분 박복한 삶을 삽니다. 겨우 아들 둘을 얻어요. 그러면 아들 많은 야곱은 다릅니까? 그런 많은 아들을 얻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인생이 참으로 간사한 삶이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대로 삼촌한테 당하죠.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삼촌한테 쫓기듯이 도망갑니다. 자기 거 뺏길까봐. 돌아와서는 형한테 뺏길까봐 전전 긁어가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게 복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 야곱은 형한테 죽었든지 아니면 외삼촌한테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인생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의 자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또 이들에게 컸냐면 그냥 그들의 삶이 복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푼 아브라함에게 베푼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베푼 은혜 중에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그들의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소개하는데 당신은 그냥 그 본체 그 분만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당신의 이름 앞에 아브라함을 붙이세요. 이삭을 붙이세요. 야곱을 붙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가, who I am,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굉장히 심오한 여러분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유명하면 그 아들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그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아들이 더 유명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 내가 바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더 자랑스러운, 더 영광스러운 사람을 내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 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 탐나는 거고. 근데 그게 스테반 선생님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실 실상은 먼지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스테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설교의 시작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의 사실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어디 영광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보다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린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도 이 복을 받아 누려 살아야지.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멋있게 살자. 왜? 아, 다윗이 받은 그 은혜, 모든 원수들을 다 이겨 무찌르는 그런 모습, 나도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시겠지. 그럼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 마찬가지, 바울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역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역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짝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사느냐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40의 밤낮을 호렙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빛이 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분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그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에게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영광이 나타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된 아브라함 삶,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마찬가지. 그들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이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돌들로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히 하나님은 돌들로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함께하기에 우리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에 목표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 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 굴러다니는 돌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